오늘도 수요 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음은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지용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 저녁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 가는 이 말세에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와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같이 사랑하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도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마지막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면 창세기 24장 10절로 67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아멘. 여러분 길지만 재미있지 않으셨습니까? 결혼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간단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많은 상황들이 욕망과 또 여러 문제들과 결합해서 정말로 선택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또 외모는 어때야 하고 성품은 어때야 하며 학력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등 다른 여타의 조건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가족, 친족에 그 딸을 데리고 오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최소한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그의 친족들은 비록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얻게 될 때 예상되는 모든 이익들을 다 포기하고 기꺼이 믿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오직 그 기준 하나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조건은 만약 적당한 여인을 만나서 같이 가나안으로 오자고 했을 때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찌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혹 그럴지라도 이삭을 절대로 그 나온 바 고향으로는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앞뒤가 다른 말 같기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또 가나안을 떠나지는 말라고 말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면 종은 낙타 열피를 취해서 제 주인의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길어서 먼저 간단히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0절에서 27절까지는 아람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5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54절부터 60절까지는 이제 속히 돌아가고자 하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마지막 61절부터 67절까지는 리브가가 함께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그 종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황한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사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떠나오긴 했지만 이제 어떻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주인의 명을 받았고 또 주인의 고향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 고향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친인척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또 그 가운데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에는 또 누구를 데려가야 할 것인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다행히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서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그가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은 일단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늙은 종이 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는 부르고 있지만 그 자신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바로 곁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름대로의 신부감의 기준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가족을 이끌고 보듬을 안주인으로서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성품이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고 일을 헤쳐나갈 만큼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들, 한창 저녁을 준비하고 또 하루를 정리해야 하는 그 시간에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어서 물을 깃고 들어가야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가하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런 와중에도 자신에게 기꺼이 물을 마시게 하고 그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꺼이 나그네를 돌볼 줄 알고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사랑의 성품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했던 종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좋은 마음, 남을 위한 선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겠습니까? 사막을 하루 종일 걸어온 낙타가 한 번 자리 잡고 앉아서 마시는 물의 양은 한 마리 기준으로도 드럼통 하나 정도의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이 이끌고 온 그 낙타들이 모두 몇 마리입니까? 무려 10마리의 낙타들입니다. 이미 저녁이라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런 섬김을 위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많은 가축과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대가족들 가운데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라면 무엇이 필요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다거나 똑똑하다거나
그 가정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거부여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성품이 아름답고 또 그 선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종이 기도하기를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리브가가 툭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늙은 종에게 마실 물을 대접할 뿐 아니라 스스로 낙타에게도 대접하겠다고 열심히 물을 길러 나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낙타가 물을 다 먹은 후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리브가가 섬기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언행입니다. 아마도 이 늙은 종은 그런 리브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신부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귀고리와 팔찌를 선물하고 네 딸이냐고 가게와 족보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종은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알 수 없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종의 여정을 인도하셨고 때마침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제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이르게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아버지 브두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했으며 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종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도 그 초점을 오로지 하나님께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종은 지극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서 다소 무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시점에 바로 돌아갈 것을 고집했습니다. 어서 내 일을 마치고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토록 마지막까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러니 이 일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그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이때에 속히 돌아가 주인에게 근심을 덜어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신부감이었던 이 리브가도 역시나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이 여인은 너무도 쉽게 따라가겠다는 용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의 일생을 결정할 이런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리브가처럼 결정하는 그런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각 사람의 마음에서 필요한 대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앞서서 있었던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모습들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결혼해야 할 나이가 된 어떤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나이가 차서 이제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니 제게 아내 될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직장에 가서 처음 만나는 여직원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커피뿐 아니라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제 아내 될 사람인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어떤 청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주술과 우상신을 믿고 있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비록 기도의 형식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흡사할 수 있어도 내용 자체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그 원칙과 기준들을 다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기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믿음 없는 가나안 출신의 여인들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어떤 손해가 예정돼 있다 할지라도 이삭의 신부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내걸었던 유일한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이 늙은 종이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먼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기준을 세우고 또 신부감의 기준을 정하는 그 모든 일들도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중심 가치관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한 그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브라함이 굳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서로가 익히 교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이 종의 기준이었기에 그 모든 일의 형통함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늙은 종은 이 일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종일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은 지금 이삭의 인생을 걸고 내가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이런 신부감을, 저런 조건을 제시하면 저런 신부감을, 어떤 조건을 제시해 볼까, 그렇게 도박을 걸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가문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있으니 오늘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또 형통하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길을 떠났고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급했던 그 기준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에 배치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근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하면서 먼저 기준을 세웠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고 또 믿어왔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더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필요하다고 여겼기에 그 기준을 정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종이 세우는 그 기준과 원칙 어느 하나하나도 어느 것 하나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성정대로, 즉흥적으로 혹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가나안 여인은, 믿음과 신앙이 없는 여인은 절대로 이삭의 배필이 될 수는 없다라고 단언했던 바로 그 원칙과 기준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부감이 누가 될 것인가, 바로 그 분명한 기준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좁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분명한 가치 기준 위에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그렇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오랜 시간 신앙의 훈련을 함께 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가장 아브라함의 집에 합당한 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원칙에 자신의 지혜를 더하여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 기준과 원칙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성과 지혜와 모든 지식과 배경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알려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찾아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 종이 내세웠던 기준이 돈도 아니며 학력도 아니고 또 가정의 배경도 아니라 오직 얼마나 사랑의 성품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었는가 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삭의 배필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니 다른 어떤 기준들도 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나그네를 만나서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그 마음씀이, 그 사랑의 성품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자신이 이미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사랑과 섬김의 성품이라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 기준이야말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해야 할 바로 우리 삶의 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원리들은 비단 결혼을 앞둔 청년들만의 기준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듬어 무려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원리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제 그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확실하게 기준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적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기준을 세워두고 삶의 여러 세부적인 상황들마다 신앙의 바른 기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개입하고 자기 부인의 실패함으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찌 되었던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도우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재적소에 감동시키심으로 오늘 이 일과 같이 순적하게 일을 풀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만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은 분명 제 고향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오늘 이 늙은 종의 고백에 의하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그를 성경적인 기준을 세워서 리브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결코 어려운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형통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떻게 그 먼 길을 떠나가며 또 그 일 가운데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오늘도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하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아는 아버지의 뜻 앞에 먼저 그 말씀과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순종을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큰 뜻에 내 앞에 있는 그 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 모든 상황들 앞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들을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형통하신 뜻대로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그 순전한 마음과 결단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할 때도 많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섭섭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 1구역의 이상원 집사님 장모님 되시고 이현희 집사님 모친 되시는 이 고 류정자님께서 오늘 새벽 1시에 별세하셔서 경남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 오후 3시에 함께 출발해서 조문과 위로 예배가 있을 예정이니까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오후 3시에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주일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다가오는 종려 주일 후에 고난주간에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굳이 사순절 기간이 아니지만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과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함께 권면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 채워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찬송 375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도와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